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훈이 다영이 결혼식 할 때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함께했던 우리 효준 성도 태권도 관장님, 아주 건강하셨고, 그런데 담낭암으로 해서 이미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판결을 받으셨대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죠. 병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그랬던, 운동만 평생을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실패가 오죠. 실패가 오고 또 가정에 다양한 아픔들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를 게으르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리고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킨다고요. 독대하신다고요. 근데 그 독대하는 자리가 아버지 이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등 따숩고 배부른 가운데 알게 된 그 하나님은 77살까지 야곱은요, 그냥 언약의 하나님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줬구나, 이뻐하시는구나, 나를 택했구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홀로 광야에 떨어져서 죽음의 두려움과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광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정한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아야만 신앙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맛보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 맛보냐?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숨고 싶은 현실을 가졌을 때 이 하나님을 맛봐요. 그전에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남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보고 나면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시궁창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되먹었을까, 나는 정말 지옥의 불로 활활 타고 있는 그런 소각장과 같은 자구나 라는 것을 정말 보았을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돌탕자, 돌아온 탕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나는 했다, 기도했다, 말씀 받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탕자 야곱의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에서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광야에서 잠자고 있지 않겠어요? 돌베개 베고,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참 내 잘못이 크다, 내 탓이요, 내가 내 발등 내가 찍은 거니까 힘들어도 그래, 견디고 참자,
나 홀로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만 잘 견뎌보자. 이런 야곱 속에 오늘 15절 하나님이 그 꿈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15절 본문 15절 함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끝날까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추적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 그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지켜주세요. 라반의 속임수 10번이나 막 품삯을 변개하잖아요. 그 10번의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하게 하시고, 라반이 막 추격하여 쫓아올 때 하나님은 라반을 막아주시죠. 이 모든 것에, 돌아오도록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이 약속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야곱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루스 땅, 이 베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밧다마람이라는 하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지금 같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다면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여러분,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바벨론 70년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어지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그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아예 잡혀갑니다. 바벨론과 또 인극에 있는 나라들로 이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가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따라가 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내가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내가 성소로 너희와 같이 있어 주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함께한다. 그러니까 잘 살아봐라. 견뎌봐라. 참고 좋은 날 올 때까지 버텨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눈물 속에 들어오셔서 70년 포로 속에 따라오셔서 그곳에서 성소로 잠깐이죠. 내가 함께 너와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소로. 말씀대로 못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한 주를 말씀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해봤지만 그러나 승리보다는 죄가 더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서는 아니군요 라고 절망감 속에 그리고 처참한 지경이 된 무너져버린 내 인생을 가지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너의 삶 속에 따라 나와서 너와 같이 있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해주고 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의 넘어짐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처참한 지경 속에 하나님은 따라 나와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현실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야곱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지금 야곱이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이 갖고 있는 본질적 신앙 문제가 뭘까? 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루어질까? 야곱을 이렇게 다루셨다면 틀림없이 야곱과 같은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야곱의 문제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벗어날 수 있겠구나. 도대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또 지금 우리의 야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실패를 자꾸만 반복하여 경험시키게 할까?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야곱은 다른 것들을 생각했어요. 장자권 생각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생각하고 야곱이 늘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야곱이 늘 놓친 것, 하나님의 손을 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놓쳤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야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게 야곱과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섭리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이지 않아요. 우연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장소예요. 이 세상은. 자,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온 존재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어떠한만을 붙잡고 있다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구나, 하나님을 놓았구나. 여러분, 이 본질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옥과 같은 현실을 왜 살게 할까요? 나는 이론만 가졌구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왔구나, 가슴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저 불신자 자연인보다도 더 지옥과 같은 삶이, 더 괴로움이 우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남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좋은 신학자들, 좋은 개혁주의, 그런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냐고요. 내 하나님이냐고요. 이걸 모르고 신앙하면 여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못 만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주워들어서 그 남이 아는 하나님 고백해서 나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했구나.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손을 펴서 하나님께 도움을 내가 요청하고 있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바벨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지옥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 뭔지가 몰라요. 지옥부터예요. 율법부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면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나안 땅 바깥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추격하셔서 따라오셔서 함께 하심을 보아주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잖아요. 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지금 난 너의 성전이다. 하나님 없는 나의 무너진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의 절망감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스바냐서 3장을 한번 우리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개혁운동에 그 힘을 복두두고 격려의 메시지예요, 이 스바냐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 스바냐서가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담고 있고, 사실 그 말씀을 스바냐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지금 멈추지 말고 그런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만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라. 움츠러들지 말아라.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정말 완전한 패배자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멈추지 말아라. 요시야 왕이여, 개혁을 멈추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시온의 딸이여, 네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기죽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스바냐서라고요. 이 스바냐서가 주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을 늘어뜨리면서 가장 그 크게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큰 수치는 이거예요. 400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한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치면 수치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 바벨론 70년 포로에 비하면 수치도 아니에요. 바벨론 70년의 포로는요, 구원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나큰 수치입니다. 나왔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들이, 선민이라고도 했던 그들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가서 노예로 지금 붙잡혀가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박국서나 학개나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더 못된 놈입니까? 아니면 저 갈대아인 바벨론이 더 못된 놈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나마 우리는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악랄하고 못돼 먹은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짓밟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하박국서 내내 그 얘기예요. 자, 이 절망감,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집안에, 왜 나의 사업장에, 왜 이렇게 나는 무너져야 되고 이 아픔을 나는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는 포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네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다 동격입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같은, 이들이 구원의 딸로 설명되는 이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15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대요.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 너의 형벌을 제거했대. 그리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그러나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따라가서 함께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회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 너희 가운데라는 이 케레브는요, 심장을 말해요. 너의 가슴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은 이거예요. 겉에 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은 자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쏟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네 가슴 속에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바깥에서 있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은 자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내놓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심장 안에 꽂히고 너의 가슴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너의 가운데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춤을 추시며 안식하시며 기뻐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한번 우리 먼저 봅시다. 이사야서 62장 가보세요. 1절로 5절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보세요.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의 빛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이라고 하죠. 2절 이 나가 누군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로 말미암아 시온이 구원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시온이 이방 나라들의 공의가 되고요 뭇 왕이 다 영광을 너의 영광을 볼 것이고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시온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뜻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땅을 뿔라라.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는 시온의 의요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시온의 의요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누군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신랑과 신부로 등장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헵시바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뿔라라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도대체 무슨 일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도대체 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길래 우리가 그의 신랑의 아내가 되냐고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수치 속에 70년을 둘지언정 내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악을 제하였고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네 팔이 늘어뜨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수치 속에 두시지만 우리를 그 하나님이 마침내 살려내시고 마침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춤추시며 노래하실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 말씀이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외면받거나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버려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버려져야 할, 단절되고 영원히 끊어져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얻으시고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버려짐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려짐을, 이 버려짐의 이 아픔을 예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만은, 육신의 고통은 예수님은 한 번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이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지옥을 선고받았고 지옥 속에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저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떨어뜨리게 좀 해달라고. 지옥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고통입니다. 지옥은 이런 육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위로함이, 하나님의 덮으심이 없는 버려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만 벌어지는 그 지옥 속에서 벌어지는 한 장면이에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물방울 하나 혀끝에 떨어지는 그것을 원할 만큼 갈증이 타는, 태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힘들었으면 이 1분 1초를 그 못 건져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이 지옥의 고통을 묵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살고 영원토록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버려짐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의 고통을 알기에, 이 고통을 맛보시고 이 고통을 겪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버려짐 속에 교회를 하나님이 얻으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천국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거는 여기에요. 예수님이 나의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을 버리신 표예요. 흔적이에요. 스티그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외면받고, 그렇지만 그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흔적,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얻으신 이 십자가를 나는 스티그마 갖고 있다. 이 흔적이 있다. 봐라. 이렇게 산 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이 탄성하며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그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에요.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이게 바울만의 인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운명 공동체가 된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4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누구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 속에, 버려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갖는 고백을 갖고 신앙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바깥에 와서, 나라 바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현실의 삶을 일시간, 잠깐 70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부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요, 영광도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다. 그리고 이 함께는요, 지금부터 장차 도래하는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지만 지금부터 똑같은 일로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함께 벌어졌잖아요. 장차 그 일은 또 우리에게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시온의 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영광의 나라가 되듯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장차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3절에 한 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복음을 책이나 설교를 지식으로 받아서 복음을 이해한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책이나 설교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요, 복음이 내 심장에 꽉 박히고 가시처럼 아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여기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이 복음이 주는 것 때문에 아파오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내 문제, 그리고 내 눈물만 가지고 내 자녀들, 내 새끼들, 이것만 가지고서 절절절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아들을 버리시며 교회를 얻으신, 나를 얻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에 목이 메어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 심장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이제 아파오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진 자는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읽은 이 실상, 복음의 실상을 지금 현실에서 삽니다. 현실은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혀 다른 기쁨의 삶, 감격의 삶, 이미 문제가 아닌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더 이상 남의 하나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복음이 생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을 감격하며 누리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우리 삶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시며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셨기에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